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막 뵙고 있는데 막 걸어오시면서 아유 너무 더워서 힘들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아유 봉고차 없으면 어떻게 교회 오겠나 뭐 이런 얘기 나누시는데 날이 많이 더워졌죠. 만연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여름 사역들도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되어지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름 사역 일정도 교회 본당에 이렇게 걸어서 함께 기도하고 일정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들이 여름 사역들, 수련회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련회나 부흥회, 기도원 같은 데 가보신 기억들 있으시죠? 거기 있으면 막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 없잖아요. 은혜를 받고 여기 있으면 내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것 같고 이곳이 정말로 천국 같은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내려오면 막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사실 그 기분이 오래 가지 않죠. 금방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왜냐면요, 내려오면 그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했던 황홀한 풍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난 경험들과 그 기쁨들 때문에 잠시 잊어버렸다가 다시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 상태도 이전의 상태와 동일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사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건요,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저 높은 곳에서 따로 수도하는 걸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다, 신앙의 생활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할 곳이 어디냐면요, 그 산 위가 아니에요. 기도원이나 부흥회나 여름 수련회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신비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고 예수님이 흰옷으로 변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막 있을 때는요, 사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곳은 믿음이 없어도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곳이죠. 황홀한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은 그곳이죠.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죠.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과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정체와 실체는요, 이 땅에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예배 드린 이후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또 실패하는가가 교회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든 여기는 은혜 받으려고 오시는 곳이니까요. 누구나 서로에게 친절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곳이니까요. 정작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놀랍게 변화되셨잖아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자. 3명의 제자들은요 막 황홀경에 빠졌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밑에 있는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운 일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 아버지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막 그들을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변론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었을까요? 서기관들이 막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고치지 못하는 이유, 또 고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설명하고 있었겠죠. 그 자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 자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데 왜 함부로 가서 만지고 고치지도 못하냐라고 공격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닌데 이 분명히 고쳐질 건데 기다려봐봐,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거야, 있어봐봐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겠죠.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을 향한 공격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빌어 고치고 있는 거 아니냐, 봐봐 상황이 달라지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라고 공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요 고쳐내면 좋을 텐데 못 고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그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공격들을 방어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 모습을 수많은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방해했던 서기관들이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기관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의심의 눈빛으로 제자들이 또 해내나 보려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염려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지, 나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외쳤지만 정작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기대가 있었어요. 상대방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적인 무능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막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요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자신감이 넘쳤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또 마가복음 6장 12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놀라운 현장들을 경험하고 직접 기적을 보이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쳐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격양되어서 주님 앞에 찾아왔던 그들의 간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6장의 기억들을 더듬어가며 이번에도 반드시 내가 고쳐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그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귀신은 그대로 그 아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이러니 민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론과 실전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이론과 실전이 싸우게 되면 실전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죠. 증거를 보여주면 돼요.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 라고 보여주면 그 이론을 주장하던 사람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이들이 계속 논쟁을 펼치고 서로 변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의 고민도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확신했습니다. 또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크게 해주셔야 돼요.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경험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자신 있게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저기 산 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들을 참으로 맛본 자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의 문밖만 나가기만 하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 내 삶에 아무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곧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왜 그래? 이런 현실적 고민들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는데, 내 자녀들은 나를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주변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죠.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요? 그들에게 희망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죠.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갈급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가고 싶어 교회를 향한 발걸음들을 내비치는데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지 않죠. 그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본문?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죠. 바톤 터치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요, 우리가 해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님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어때요? 교회가 그 희망을 채워주고 대안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에 찾아오지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죠. 거기에서 별로 희망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는요, 저 산 위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 봉사를 하고 우리끼리 교제할 때는 너무나도 이곳이 좋은 곳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만, 산을 내려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현실의 무게 앞에 짓눌리는 믿음, 그런 교회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서기관들이 와서 조롱하는 거죠. 한번 해봐. 못하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을 잃어가잖아요. 능력이 없는 교회로 힘없이 그저 살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절망스러움을 느끼죠. 수치스러움을 느끼죠. 좌절하는 우리의 신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민망하고 불안하고 떨려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기를 원하셨고 대신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적구지름에 기대어 본다면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구경꾼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저 구경이나 하면서 평가나 하고 있는,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기에 연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 모습도 어때요?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2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요,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구나 라고 간절히 구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도 못했는데 주님 뭐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보세요 라는 그 비아냥 섞인 소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왜 왔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란 믿음으로 왔겠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도 들어보고 정말로 예수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왔는데 정작 믿음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미 실망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변명만 늘어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아버지의 토로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외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들려지는 외침입니다. 할 수 있다면 좀 해봐요. 교회가 뭐라도 좀 해봐요. 예수 믿는 네가 뭐라도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린 이 도전을 매일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외침은요, 주님께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외쳐지는 외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자들은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그런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엔 분명히 된 일이잖아요. 고쳤잖아요. 귀신을 떠나보낸 기억도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냐고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 왜 안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과거의 성공 때문에 일들을 이루지 못하죠.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그 경험들이요,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죠. 누가 파송시켰습니까? 주님이 파송시키셨죠. 그 자기들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느 순간 어떻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귀신을 쫓는 것도 내 능력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내 능력이고 이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판단했던 그 판단들이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것으로 사역하려고 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에, 이전의 과거의 모습에, 이전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가 나를 망쳐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몽골에 있을 때 제가 역사 선생님이요, 그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저에게 몽골어를 이렇게 알려주셨었는데, 그 생각해보면 여러분, 8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몽골이었잖아요. 역사 속에 가장 많은 땅을 제패한 게 몽골입니다.
한국도 몽골의 치하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몽골 가보면요, 막 말도 못하게 가난하죠. 뭐 제가 있을 때는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그때 공무원 한 달 월급이 한국 돈으로 8만 원이었어요. 그들의 평생의 꿈이 뭐냐면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자동차 중고로 사서 택시기사 되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자신 인생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맨날 길에서 술 먹고 뻗어져 자다가 그냥 집에 돌아와서 아내 때리고, 이게 몽골 남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몽골인들이 그 역사 선생님이 말하기로 몽골인들이 술 먹고 뻗어 있는 몽골 사람한테 가가지고 징기스칸 하면 야 나는 몽골의 자녀야 이렇게 막 긍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몽골은 그게 다야. 800년 전의 영광이 800년 후에 자신들의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때 있는 추억을 떠올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몽골의 민족, 지금도 그때의 영광이 자신들의 영광인 양 착각하고 그저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몽골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말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게 딱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왕년에 내가, 그러니까 어르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왕년에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저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명강교회 목사님 옛날에 막 몇백 명이 모이고요, 지하에 어린이 그 성교관에 애들이 막 넘쳐나고요, 막 이런 지역에 우리 영향력이 이렇게 많았고요, 막 이런 얘기 하죠.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국수전도에서 막 지역 막 뉴스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의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뭐 40일 금식을 하고 옛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요, 그게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의 영광이 지금의 나를 둔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나의 행적, 과거에 있었던 나의 영광, 교회의 영광에 주목하는 내가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힘의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매 순간 나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죠. 매 순간 내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께 나아가는 방향성입니다. 그럼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뭡니까?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났던 자신들을 믿은 거죠. 그때 자신의 손에 나타났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어, 괜찮아. 그게 여러분, 지금의 제자들을 망쳐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말씀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 힘을 의지할 때, 내 능력을 의지할 때, 나의 어떠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역은요,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어질 수도 없고 되어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죠.
주님께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바라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능력은 주님을 의지함 속에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 부임할 때부터 굉장히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가슴속에 꽁꽁 묻어두고 있었는데,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 선교에 대한 빚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었다라고 생각됐는데 나가지 못하는 죄송스러운 마음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 나가면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선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위임받은 기념으로 당회 때 장로님들께 슬쩍 던져보지 않았습니까? 장로님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주파송 선교사님을 한 분 파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딱 드렸거든요. 제가 마침 교제하던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마침 일본 현지 교회 담임이 되시고, 또 파송 교회가 없어서 막 고민하고 있던 기도 제목을 저랑 나누던 차에 하나님 주신 사인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막 일본 땅을 사랑하시고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그런 분이에요. 왜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좋게 말하냐면, 이분에 대한 지원금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인데 당에 장로님들이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하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들이 그렇게나 많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예산에서 충분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선교 예산을 좀 잘못 계산해가지고 장로님 돈이 이만큼 많이 남는데 조금만 보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실상 보니까 많이 보태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무튼 이제 100만 원씩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얘기를 또 제가 또 이제 막 자랑하잖아요. 제가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뵙고 저희 교회가 이번에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이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 부정적이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야, 큰 교회도 막 거기 절반 정도 주는데, 야, 뭐 교회가 돈이 많아? 어떡하려 그래?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흔들리죠? 너무 많이 드렸나? 근데 여러분, 계속 이제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우리를 위해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에 그 돈이 쓰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중에 재직회 할 때 다 동의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해야지 통과되니까 이렇게 말해보는 건데, 여러분 맞아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죠, 저희 교회 입장에서.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저희 장로님들 중에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주 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한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이제 지옥심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큰 돈을 매달마다 지출하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요,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들을 해나간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믿음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전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게 하실 거다,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든다고요.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부흥게 하실 거야, 수도 많아지게 하시고 재정도 늘어나게 하시고 그 소위 이렇게 부흥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담이죠. 왜요? 제가 설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님 믿고 힘든 길만 걸어가는 게 주님의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마음에 드는 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실 계속 지금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요청되고 동의되고 함께 되어지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소망은요, 정말 주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가 주님 손에 쓰여질 때마다 주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 교회에 정말 더 큰 그릇을 허락하시겠구나라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함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준비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주님께 물어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주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잘 안 되면요, 그것도 주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확연히 믿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언제나 있는 사람이죠. 매일매일을 주님 말씀하시는 그 걸음대로 걸어갈 때 주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로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처럼,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쫓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끼리 배불리 먹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함께 살아가는 교회죠. 지역과 함께 살아가고요, 열방과 함께 살아가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매진했던 일에 함께 걸어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게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 보니까 지역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교회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 같구나.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만나 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일에 많은 목사님들 만나 뵀어요. 선교사님 오신 김에 주변에 목사님들 불러서 같이 교제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내가 요즘 그런 확신이 든다.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교회 문턱만 넘어오면 무조건 등록한다. 우리 교회는. 왜 이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막 제가 잘나서 였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오신 분은 제 잘생겨서 등록하신대요. 딱 들어오시자마자, 야, 담임 목사 잘생겨서 꼭 등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대요. 웃자고 한 말인데,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맞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누구나 말해요. 이게 뭔가 다르다. 성도들이 너무 친절하다. 교회 들어올 때 따뜻한 느낌이 들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교회 같아. 그 교회가 중심이 잘 잡혀 있어.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먹고 사는 문제요, 그건 다중 이야기예요. 우리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그건 나중 이야기죠. 주님이 때가 되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의 역할들, 나의 소명들, 나에게 주어진 숙제들, 그것들을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우리 교회 길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요, 정말 우리 교회를 들어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명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는